출애굽기 구약성경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날 때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내산을 떠나서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뒤에 뭐라고 이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붙이시냐면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속 너희들과 함께 하다가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만 누구랑 함께 할 때에 서로 불화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건 그야말로 지옥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지옥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목이 너무 뻣뻣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행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도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물 내놔라, 떡 내놔라, 고기 내놔라. 계속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거죠. 그런 걸 내놔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진짜 하나님인가? 자꾸 이렇게 시험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를 계속 받아줄 만큼 그렇게 인격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도 뭐 그렇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목적으로만 대하는데 우리 자신의 인격이라든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이렇게 받아주거나 서로 교제하거나 진실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마치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들에게 했던 예대로 필요한 거나 내놔라 이거죠. 내놓으라. 그게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자꾸 이러면 진짜 나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최대의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부리는 꼬장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단호한 어떤 그 결별의 조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뭐 하늘에 뭐 고기를 주고 뭐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하시는 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함.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함께 할 때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그 사랑, 그 안에서 누리는 화목함, 하나됨, 이런 것에 그 즐거움과 충만함을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왜 하냐면 우리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 분이 연합해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연합해 주시는 한 하나님. 그러니까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몇 분 보느냐, 제가 이제 몇 번 묻잖아요. 몇 분 봐요? 네, 한 분 보잖아요. 세 분 본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늘상 얘기했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가져야 할 권능과 영광, 성품,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합이 돼 있어요. 세 분이 안 싸운다고요.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요. 그 영광도 마찬가지고 그 지위도 똑같고. 근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은 내려오셔서 자기를 아들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라 부르는 거예요. 이건 계시된 이름이라고요. 진짜 하나님 가보면 아버지, 아들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니고 각 하나님께서 이게 세 분인데 완벽하게 하나님으로서의 연합된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우리가 삼위일체가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런데 각기 누구는 아버지로, 누구는 아들로, 누구는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이름이 계시된 거예요. 그러나 세 분은 다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예. 그래서 세 분이 삼위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으로서 행하는 그 즐거움, 그 창세기 1장에서 누리는 그 안식, 그 사랑, 그 연합, 그 충만함, 그걸 아신다고요. 그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 세계를.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그 천국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는 소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이제 받을 것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많지만 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범죄함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척 눈 감고 귀 막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간다면. 그래서 야, 너희들만 가.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고 했던 땅도 내가 줄게. 이렇게 하시는. 근데 나 안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라는 것이 모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그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땅도 준다고 하시니 땡큐합니다. 네, 땡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든 안 가든 일단 우리가 그 땅 접수한다고 하니까 주신다고 하니까 땡큐합니다. 그럼 내가 가서 왕노릇하고 내가 왕이 되면 되겠지.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럼 나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해놓고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고 하셔놓고 하나님이 안 가면 나는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많습니까? 왜 나보고 가라고 하시면서 함께 갈 자도 없는데 왜 같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함께 가시기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봐서는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모세.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를 좀 쉬게 해줄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냐고 너무 힘들고 또 하나님도 떠나버리면 모세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가겠어요. 모세도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이라도 내가 너를 좀 쉬게 하기 위해서라도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힘주시기 위하여 그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모세의 기도의 출발점이요 그의 받은 기도의 내용이요 또 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다 이런 것이죠. 이처럼 이제 그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광을 보고
그와 더불어 연합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 큰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진짜 우리가 그러냔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초가 삼간 뭐라 그래 여기 그 어디나 높은 산 거친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나 가난해도 좋고 나 부자여도 상관없고 나 가난해도 괜찮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좀 약해져도 괜찮다. 네. 이런 진짜 고백이 터져 나오느냐는 거죠. 근데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 결국은 이런 것,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 됩니다. 이거 무슨 새로운 라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 어이없어도 웃어주셔야 저도 힘이 나서 그 같은 소원이 넘쳐난다는 거죠. 마음 안에서. 그게 진실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기도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동기로 기도로 콜링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단순히 그냥 인생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 외에도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콜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때때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면케도 하시며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데 형통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은 마치 무슨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끝이 없어요. 물을 마시는 것처럼 끝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들 대학만 졸업시키면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게 대학을 졸업시켰더니 끝나긴 뭘 끝나. 끝도 없더라 이거죠. 결혼하고 장가만 보내면 나는 시집만 보내면 나 이제 손 털어. 털기는 뭘 털어요. 애 봐줘야 되고 애들 도와줘야 되고 손자 손녀 다 도와줘야 되고 더 해줘야 돼. 더 달라고 앵앵대고 아주 그냥 검은 머리 파뿌리도 다 뽑을 때까지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거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목마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것,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생명. 하나님이 충만히 함께 하시는 것들은 그런 종류의 기도의 응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 걸 초월하는 거죠.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우리가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이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내가 가난하여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부요하다. 나 가난하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거나 막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였지만 믿음에 부요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 때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들이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렇죠. 내가 어떤 인생의 큰 성공이나 막 큰 부함에 이르렀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모른다 할까 교만할까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금요일까지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필요를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을 때 되면 구하게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구하는 목적이 뭔지를 항상 생각하는 수준에 우리가 이르러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부르실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알고 충만할 것을,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없다면 너 인생은 아무 쓸모 없고 너 이 길 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콜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선교 가기 전에 분당에서 열심히 어떤 대형교회에서 열심히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였거든요. 당시에 분당은 뭐 그렇게 신도시가 돼서 좋았는지 분당에 큰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분당에 있는 교회들끼리 서로 막 경쟁하니까 흔히 말하기를 별들의 전쟁이다. 그래서 스타워즈다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역자들 생활이라는 게 새벽 4시에 새벽기도 나가면 밤 11시에 돌아왔어요. 밤 11시에. 그래서 저는 아이 둘을 얼굴을 볼 새도 없었죠. 그렇게 한 7년을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충만할 것 같아요. 늘 교회에서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있어요. 교회 오래 있으면 막 그냥 성령 충만하고 막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막 은혜가 충만할 것 같죠. 빼짝빼짝 말라가더라고요. 몸이 아니라 영이, 심령이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기도하는데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책을 준비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분당 분들이 또 똑똑해요. 똑똑한 분들이 많아.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목사님 절대 설교할 기회를 많이 줘가지고 참 감사해서 하여튼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신학교 또 부총장님이셔. 또 부교육자가 또 설교를 수준 높게 하면은 그냥 불러다가 그냥 온갖 개망신을 다 주는 분이. 막 예배 시간에도 일어나 전도사 막 이래가지고 혼자 할렐루야 삼창해 막 이러고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완전히 예배 시간에 졸았다가는 그냥 일어나서 아멘 삼창해 혼자. 그렇게 할 정도로 되게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온갖 책을 다 갖다가 막 중요한 말 다 적고 막 해가지고 딱 하면 진짜 한편으로 훌륭한 어떤 연설문처럼 설교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을 낙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겠지. 그런 마음을 아주 열심히 했던 시절인데 7년 정도 됐는데 너무 제 자신이 공고하고 말라 있는 것을 보았고 듣기는 좋으나 하나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하나도 제가 그때 청년교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 교재 갔다가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고 성경 말씀을 외우라고 그러고 코스를 통과하면 수료증을 주고 막 우리 제자 훈련 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네 꿈이 뭐니? 그러면 나는 분당 아줌마요. 이런 게 꿈이 청년들이 꿈이 다 그런 결혼할 때 여기서 아파트 탁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분당에서 막 이런 꿈. 대학에 뭐 스카이에 안 붙으면 아예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막 이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죽으면은 한 3달 동안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 이제 그런 공고함이 시작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가는 길이 이런 길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굉장한 이제 의심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자로 가서 이런 데서 뭐 큰 교회에서 부목하다가 또 이렇게 두루 거치다가 어느 또 그걸 경력을 인정받아서 요즘 그런 거잖아요. 요즘 청병은 다 그렇죠. 서류 딱 면접해가지고 학위나 다 보고 이렇게 뽑으니까 목사님들을 교회에서 채용을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청빙이 아니에요. 채용식이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교회 하나라도 탁 해서 가서 중형교회라도 들어가 담임 목사 돼서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나도 좀 좋은 집도 이제 갖게 되고 좋은 차도 타게 되고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처럼 말이야 성도가 한 1000명만 되면은 막 그냥 끝깔나게 나도 좀 성도님이 1000명 정도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없는 분들이 없어. 의사 변호사 있어. 그냥 어디 가든지 다 프리패스야. 그걸 자랑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 저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질책 그런 걸로 정말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보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이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밖으로 펼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교회 종교적으로 갇혀가지고 수많은 기도와 의식에 갇혀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이제 생전 제게 없던 선교 소명을 받고 제가 이제 광야로 간 것이지 아프리카로 광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아프리카로 갔는데 진짜 여기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들에 대한 훈련의 과정이 있었고 거기서 응답을 얻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늘 사모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삶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고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이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 때에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가?
어떨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가? 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궁금증과 주제들을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보고 선교지에서 또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돌이켜 보면 가장 큰 하나님한테 받은 저의 신앙의 훈련이요, 영적인 자산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 안에는 이제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온전한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하나님께서 앞서가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깨달은 만큼 우리 성도님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나 그런 날수가 오래되고 연수가 오래되어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앞서 행하시는 인도하심과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 우리 한국교회 신앙생활은 전부 교회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럼 다 교회라는 개념을 갖게 돼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보고 우리가 제자들의 삶도 보지만 그들의 삶,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은 교회와 교회 밖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죠? 가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교회라는 모임 밖에서 하나님으로 생생한 흔적들, 우리 예수님의 삶도 한번 보세요.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떠나서 마을과 시골과 삶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과 인생을 개입하며 논하며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길가에서 또 호숫가에서 그들의 집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제자의 삶인 거거든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뭐 교회 모여서 뭐 이렇게 교재를 공부하면서 뭐 성경 구절 외우고 12주 코스 이래가지고 딱 떼가지고 제자 탁, 그다음에 무슨 뭐 또 목자 탁 막 이렇게 주는 것으로, 이건 그 공부예요, 공부. 진정한 제자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업 일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뭔지를 아는 게 진짜 제자죠. 그래서 우리 이웃 가운데 고난받는 자들을 돌아보고 고통받는 자들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서 보게 되는 삶,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우리는 교회 와서 열심을 다하면 그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업을 잘 되게 하고 막 되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신앙은 제자의 삶도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바라고 원했던 바,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의 가장 가장된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데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 데 빠지면, 저도 그런 데 빠지면,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제가 교회 안에 갇혀서 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종교적인 예배나 기도를 강요하고 또는 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것을 잘하면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헌신만 잘하면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일주일에 6일을 사시는데 그 삶 가운데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 그런 것들의 출발점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목적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삶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은 기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을 넘어서지 못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성령님과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걸어다니는 나는 진짜 워킹 템플이다. 성전이다 나는. 나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데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살면 주일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기쁘고 충만하겠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그것을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나 또는 기분 나쁘면 떠나시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가르치죠. 충만하라고. 함께 하여도 서로 충만하지 않으면 함께 하여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한 집에 같이 살아도 그렇죠? 남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렇던데 함께 살아도 남처럼 살 수 있던데요. 같이 안 먹고 같이 안 자고 같이 생활을 공유하지 않고 남처럼 충분히 같이 살던데요. 그렇게 살면 같이 사는 즐거움, 같이 사는 그 기쁨, 행복을 모르잖아요. 우리도 맞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그를 구하지 않고 그와 함께 살기를 사랑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나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싶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여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나로 주님과 늘 함께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정말 나의 주로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당연하지만 가장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